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와 그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백화점에 없는 것이 있죠. 백화점에 없는 것 뭘까요? 백화점에 없는 것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창문이 없습니다. 시계 보면 자꾸 시계 보면서 집에 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쏟아내고, 창문 보면 해지는 게 보이니까 또 집에 가는 마음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카지노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다가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게 거울을 두지 않습니다.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인지라는 건데요. 인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돌아보고 변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자신을 깨닫는 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백화점 또 카지노를 세상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무리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라고 했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더러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더러는 예언자라 하고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누가복음 기준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에게 팔림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를 때 꼭 같이 가는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보면 마지막, 이들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 순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장 측근에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이들인데, 결국 이들의 삶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던 이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이 변화산 사건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17장, 9장, 9장 같은 사건인데 한번 성경을 재밌게 보는 방법은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서 빨간색 펜으로 이 본문에만 나오는 부분을 쫙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아마도 받은 은혜가 갑절로 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까지 같이 나누실 텐데요,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에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눈이 부시게 할 수 없다, 세상에 그렇게 눈이 부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용모가 변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용모가 변한 게 기도하실 때 변했을 때 두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예언을
대표하지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과 예언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가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건 십자가예요. 율법과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은 온전하여지고 예언은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앞으로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늘 그렇지만 자요. 깊이 잡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근데 또 성경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깊이 자요. 근데 문제는 자다가 뻘떡 깼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감이 안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기로 치면 결승전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승이 천국이라고 하면 들어가기 직전에 결승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의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인자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선포가 되는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왔었고 그 이후로 인자가 왔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자느라 바빠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육체의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잠들어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는 못한지 우리는 잘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마지막의 말씀에서 33절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럴까요? 봤어요. 뭘? 모세와 엘리야를.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들었던 이름이어서 그냥 옆집과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환상 중에든 꿈에든 봤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가 팔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감격은 이제 죽어도 좋다예요. 왜? 여기에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에 초막을 딱 짓고 있자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용모가 휘어지고 막 좋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들으신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들은 자다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듣기만 했던 그들을 봤을 때 감격이지만 예수님이 들으신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의 이야기예요. 슬프지 않을까요? 나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도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얗게 용모가 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이루실 때가 다가오셨기에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고자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 때를 모르고 이렇게 들었다면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여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이 제자들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그냥 마냥 좋아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기에 그게 고난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변화사는,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힘겨운 가시멜로관을 쓰시며 채찍질을 당하시며 모든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며 수모를 당하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고난까지, 마지막 시험까지 이기신 그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끝나면 바로 와야 돼. 제 딸 이야기는 아닙니다. 끝나면 바로 와야 돼. 네, 안 와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규칙이 생겨요. 전화하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 자, 학교에서 밥 잘 먹어야 돼. 밥 먹었어? 선생님이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밥 잘 먹어. 오늘 뭐 먹었는지 확인한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규칙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녀가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 규칙을 적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음이 이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저러다가 너희가 죽겠다 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그 구원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예약은 성취가 되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걸 알고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3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5절 그대로 더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거, 들으라. 쉐마, 들어라. 좀 들어. 너 생각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들으라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에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네, 밥 잘 먹어. 네, 그리고 밥 안 먹는 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밥 잘 먹어. 네,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이 들으라는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같이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제자들이 왜 여기가 좁사오니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과 카지노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세상은 채우기에 급급해요. 누리려고만 해요. 보여주려고만 해요. 그로 인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살아나기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이야기해봤자 너희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선포했을 때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그냥 끄덕이고 좋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참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절정의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이 절정의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다 보니 무의식의 행복감이 느껴서 무의식으로까지 빠져서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사라져버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백화점을 가고 카지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을 가면 대접받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무언가 된 것 같아요. 나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있는 만큼 내가 누리고 무언가를 대접받는 것 같고, 카지노에서 돈을 따게 되면 조금만 더 내가 이래서 못 벌 것 같은 돈을 여기서 땄어. 그럼 조금만 더. 카지노에서 잃어봤던 사람은 카지노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따봤던 사람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정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절정의 경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쾌락에,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절정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봤던 모세와 엘리야를 봐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절정의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좋은 거예요. 절정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타냈을 때, 나아가고자 할 때, 나타내고자 할 때,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나눔의 자리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왜?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내 걸 나누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누어야 되고 수고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지 몰라요. 아까운지 몰라요. 손해인지 몰라요.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절정의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거 나 혼자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누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먼저 구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 개인의 신앙, 나를 채우기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은 죄송하지만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 뭐예요?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했을 때 괴로운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나아갔을 때, 그때 괴롭고 힘들 때, 막힐 때,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기도로 변화되셨고, 기도로 용모가 변화되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앞두고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위해 기도해요. 돌아오는 주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대림절을 앞두고 연말 송구영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문 필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림절, 평일에는 갖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노트에 필기를 합니다. 주일부터 나눠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문을 썼다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문을 하루에 10번, 20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몸이 아플 때 또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부터, 삼위일체 기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할 때 받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오는 거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덤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근데 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38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조금 전에 한은희 전사님도 찬양할 때 이야기하셨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뒤에 아버지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대부분 대화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럼 믿음이 좋아지려고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막 예배를 더 나가고 뭐라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더해지길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더해지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간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수련회 때예요. 잘 있다가도 기도회 하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은혜 받았을 때에 오는 그 감격에서 뭘 찾냐면 은혜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참여하지 않던 예배에 참여하고 하지 않았던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지체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에 따른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못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조용히 예수님께 가요. 조용히 가요. 창피한지. 그걸 몰래 여쭤요. 저희는 왜 안 될까요? 저희는 왜 안 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건은 하나인데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데 그 간구 가운데 따라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변화상 가운데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믿고 구하는 그 믿음.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오늘 누가복음의 43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손해를 보며 살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단하겠다, 참 대단하다, 수고한다, 뭐한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고 목표이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모두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